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베드로가 했던 이 첫 번째 설교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3,000명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예수 믿은 3,000명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3,000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은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설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의한 자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에 동조하였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씌웠습니다. 이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뜰에 모인 유대인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예수와 같이 로마의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의해 파송된 총독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에게 로마의 반역자에게 선고하는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언도케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지난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의 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3,000명은 자기들이 빌라도의 손을 통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들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3,000명 이외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찔리지 않았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설교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내가 지은 죄를 다 벌거벗기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술받을 환자가 수술받을 환부를 다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술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절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내 암과 같은 내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암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죽잖아요. 죄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죄를 드러내자 저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낼 때에 3,000명처럼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마음이 찔릴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3,000명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00명은 생각합니다. 나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에 대해 나는 깨닫지조차 못했는데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내 죄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말씀을 듣고 찔렸습니다. 그리고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은 자신의 죄를 듣는 순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3,000명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3,000명의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자 생각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생각했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00명 외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지 않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찌할까 묻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3,000명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설교를 통해 나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실까요?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죄사함 받기 위해 하는 필수적인 회개 행위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에 약한지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 잔처럼 컵처럼 죄에 대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목사님에게 내 죄를 말했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는구나. 회개하십시오. 죄의 찔림을 받고 죄를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한 날에 새신자를 모아서 세례를 줍니다. 부활주일이라던가 혹은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에 우리 함께 성찬식을 하고 세례받을 분이 있으면 세례를 하죠. 이번 부활주일에 두 분에게 예수방주교회 첫 세례를 주었고 첫 입교식을 또 한 성도님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매 주일마다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3,000명에게 아마 한날을 정해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논산 연무대 훈련소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세례식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이제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들은 성수를 찍어서 머리에 대고 세례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소방호수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쫙 뿌리면서 세례를 베풀면 한 번에 끝날 텐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첫 3,000명이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3,000명이 세례 받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3,000명이 성령 받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그것을 그들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이것을 다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이시며 자기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3,000명은 그날로부터 오직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복음성가를 불렀으면 뭘 불렀을까? 우리 옛날 고전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믿은 사람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면 무슨 찬송을 부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분들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깨달았을 때 부른 찬송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같은 죄인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를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3,000명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했습니다. 확증하다, 헬라어는 디아마루티로마입니다. 이 뜻은 진지하게 증거하다, 권고하다, 입증하다입니다. 권하다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뜻은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3,000명을 가까이 불러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증거했습니다. 12사도가 이 3,000명을 가까이 부릅니다. 이들은 다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어 예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신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이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베드로와 11사도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3,000명을 다 분반해서 저들을 나누어서 가르치고 또 저들에게 성경을 배워줍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18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베드로는 늙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순교해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잖아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이 교묘하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젊은 시절에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세 제자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희게 할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늙어 이제 곧 순교하고 천국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해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젊은 시절 변화산에서 경험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3,000명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간증 듣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참여하는 마음으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나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자기에게 찾아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이 말씀,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도 다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일과 그때 도마가 없어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8일이 지난 날 밤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책망하시고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일도 다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고 더 믿음 있는 자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우리들보다 믿음 있는 자입니다. 칭찬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도 그대로 다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모여서 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쓴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들을 모였을 때 첫 번째 한 것은 가르친 일입니다. 사도들이 3,000명에게 가르친 내용은 선지서와 시편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먼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관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뽑아서 3,000명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3,000명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3,000명은 어떤 성령 체험이 아닌 사도들이 가르치는 성경 위에 믿음의 기초를 놓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절대 어떤 신비한 경험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기도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원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어떤 기도원에 신령한 원장님이 계시면 그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복을 받고 그가 해주는 복의 말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앞에 가서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40개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한 기도원을 가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 복을 많이 주는지요. 복의 말을. 그거 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 발길을 끊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곳에서 목회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니까 다른 신령한 기도원에 또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성도가 교회에 모이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모임, 복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이면 기적을 보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그들이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3,000명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야 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베드로의 이 당당함과 성령 충만함을 따라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명령이, 저의 이 명령의 말이 무례해 보이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명령할 수 있어? 내게 부탁해도 예수를 믿어줄까 말까인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굴 위해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 내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의 이 명령형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시급성과 긴급성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일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생명의 보장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로써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시대입니다. 패역의 헬라어는 스콜리오스입니다. 이 뜻은 휘어진, 굽은, 완고한, 고집센이라는 뜻입니다. 패역의 히브리어는 페시아인데 이 뜻은 반발하다, 반역하다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반발하고 반역하고 반항하는 세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셉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고집이 셉니다. 완악하고 완고합니다. 하나님께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 부리는 것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목이 고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징지어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고든 것,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 교만한 세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자기 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패역은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무엇에 반대하고 무엇을 반역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저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굴복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그 발에 입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 사람들은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고 이 말을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기분 나빠. 왜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민혜경 씨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 생긴 타락한 본성입니다. 죄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 앞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냉큼 달려와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요, 바로 죄짓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종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여 이르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너희 몸을 죄의 종로로 타는데 쓰지 말고 의의 종로로 타는데 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죄 짓는 것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으면 우리가 뭐든지 해요. 돈을 들여서라도 그거 합니다.
마약 재밌잖아요.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싫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죄가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죄를 찾아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결과의 그 참담함과 참혹함을,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은 하나님 앞에 심판 선고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더기 한 마리가 그것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괴로움을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강해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다 패역한 세대마다 보이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저는 패역한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회개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든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죄를 보고 있고 고발한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보고 있고 그 죄를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나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주인임을 모르며 또한 인정하지도 않으며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로 만난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장부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됨의 권리를 패역한 세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통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실 자신을 투영시킨 존재입니다. 우상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상 섬겨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네 돈 네가 벌어서 네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살아라. 이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외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진흙이 자기를 어떤 도자기나 그릇으로 만든 그 토기장이를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고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패역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를 죄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를 죄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과거의 모든 세대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만일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방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구원의 방법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발로 걷어차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처럼 대우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패역한 세대죠. 패역한 자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헬라어는 소조입니다. 소조의 뜻은 구원하다, 보호하다입니다. 소주가 아니에요. 소주를 마시는 분들은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뭡니까? 마시는 걸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조. 소조의 뜻은 구원하다, 보호하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은 구조하다입니다. 구조라는 단어는 뭔가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행위입니다. 가령 한 사람이 불타는 집 속에 있을 때 그는 구조받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구조받지 않으면 그는 다 타는 집과 함께 타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금 타는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가서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불 속에서 뛰쳐나와라, 살아라! 라고. 이게 전도입니다. 또 하나는 세차고 깊은 강물에 빠진 자가 그 강물의 물살에 휩쓸려 내려갈 때 그는 반드시 구조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배를 타고 가서 그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혹은 누군가 그에게 긴 장대나 로프를 던져 그를 세찬 물살과 깊은 말에서 구조해내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제 화염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 화마 속에 세상은 휩싸여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대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가 다 악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또 서울 거리에서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또 허용했습니다. 퀴어 축제 뭡니까?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약간의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말을 보면 여러분 더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그거 보면요 오염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은 죄송합니다. 남자의 성기를 과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사도 세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받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가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옹호하고 계속 그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패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붙였다 코에다 붙였다가 이형 비현형으로 해석하는 이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죄의 강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온갖 죄의 문화를 향유하며 취해 있습니다. 옛날 가수는요,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금요일 시작이 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어젯밤에 죄를 짓고 여러분 오늘 밤에 아침 늦게까지 잠에서 취해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토요일 밤에 그렇게 하던 것을.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불 속에 타 죽어가고 있으며 제 세찬강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화마 속에 타 죽을 것이고 제 광물에 휩쓸려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착한 행실과 선행과 여러분의 어떤 철학과 똑똑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갖고 오면 X를 합니다. 그것 갖고 너는 더럽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죄를 회개하고 복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위해 세워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믿는 것 외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했던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화염에 휩싸인 세상 죄의 새창강에서 구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조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 내민 손을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조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시고 성도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는 이 베드로의 당당한 외침이 오늘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